아말렉과 싸움은 지난주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나안의 진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가나안에 진행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의 진행은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행하고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진행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시작하고 그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이 가나안의 그 진행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야. 주관하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꼭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죠. 그렇죠?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주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어떤 행진이라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행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은 우리 천국의 입성이고 우리가 천국의 진행이거든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국 행진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관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했고,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웃을 통해서 부르시고,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시고 저는 이 순간까지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믿었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누가 믿게 했느냐? 하나님이 믿게 했고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가나안에 행진하는데 순탄하고 평탄한 것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행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속도로 같은 그 평탄한 길만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첫 번째 난관이 뭐였느냐면은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옛날 성경에는 모매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계절적으로는 어느 시기냐면 3월 내지 4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봄이잖아요. 그렇죠? 3월, 4월에는 그 어떤 시기냐면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거든요. 우리는 건기, 우기로 안 나누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주거든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언제 비가 오느냐? 우기 때만 오거든요. 근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우기거든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은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은 거기서 이제 눈이 이제 녹아서 물이 많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시기가 바로 어느냐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범람했어요.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뚝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이 넘칠 때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기를 선택하겠어요? 건기 때잖아요. 건기 때. 건기 때 건너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무릎까지 찰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게 순리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시기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요.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네? 네? 불이 무서워요? 그래. 이제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은요, 나도 흔적은 남아요. 그렇죠? 재라도 남잖아요. 근데 홍수 치면, 범람하면, 이 거센 물살은요, 아주 강바닥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지형을 바꿔놓잖아요. 사실은 이게 홍수가 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팔당 떼면 무너지면 흔적도 안 남고 흔적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도 무섭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뭐냐면은 이 물이 범람한 거, 팔당 떼면 무너지는 거, 불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강둑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둑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러면 장정만 건너느냐? 남자만 건너느냐?
수영을 잘한 사람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건너야 하고 어린아이도 건너야 하고 노인도 건너야 하고 가축들도 건너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장정만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도 건너야 하고 노약자도 건너야 하고 짐승들도 건너야 하는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이게 강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천국 입구에도 우리는 도달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 상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도무지 건널 수 없지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3절이 그러죠. 백성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이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사진에 보니까 2,000규빗.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가 1규빗이거든요. 2,000규빗은 한 1km 정도 돼요. 1km.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1km 떨어져서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궤라는 말은 궤짝을 말해요. 아마 이 강대상만 할 거예요. 강대상만 이렇게 언약궤가 강대상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궤짝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거든요.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만나, 지팡이, 십계명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를 상징해요. 이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셨다.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따르라. 하나님을 보면서 따르라는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도 언약궤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죽었으니까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도 언약궤 앞서 가면 안 돼요. 나이 많다고 그래서 연장자라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걷는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내가 앞서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연장자도 요단강을 과거에 건넜던 사람일지라도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항상 언약궤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지형을 잘한다 해서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비결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고요. 삶의 승리가 주어지고 또 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따르라고요? 하나님.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지식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내 물질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에 실패하느냐, 삶에 실패하느냐,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하나님 닭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솟아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염증한 골짜기를 단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삶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나의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주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회도 망하는 거고 가정도 망하는 거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인도한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꼭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내가 시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성결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요단을 잘 건널 수 있는 수영하는 방법, 물에 어떻게 하면 떠밀려 가지 않는 어떤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 시기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살을 잘 헤치고 건널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성결복. 요단강을 건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결이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다시라는 그 단어인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구별을 되게 하라. 구별하라. 또 성결하다.
깨끗하다. 잘라내다. 잘라내다. 잘못된 것을, 더러운 것을 잘라내다. 구별하다. 도대체 여러분, 정결하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주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결과 요단을 건너는 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22 중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면은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만. 아무리 재질이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질을 보석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하나님은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도 그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 같은 그릇 사용한다고? 깨끗하게 하는 그릇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 있는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성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사용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결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저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작전이 다 있어. 그럴 정도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정 혼자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야, 오늘 지금부터 새끼를 닦고 와. 옛날에는 뭐 밧줄이 있었겠죠. 새끼를 닦고 와. 그리고 다 허리를 묶어서 옆 사람과 이어지게 다 묶고, 그리고 제일 앞에 선 사람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주 창정이 먼저 건너.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옆으로 쭉 밧줄이 이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밧줄이 이어졌으니까. 그럼 어린아이도 떼물려가지 않고 떼물려가지만은 이제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제 밧줄을 당기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작전을 폈을 거예요. 근데 범람하고 있는 제사장이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무겁거든요. 안에. 이게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지, 만나도 들어있지, 지팡이도 들어있지, 이 법궤 이것도 무겁지. 몇 사람이 짊어지냐? 4사람이 짊어지거든요. 양기탱이, 네 사람이 어깨에 밀고 제사장이 나가는데, 혼자 건너는 것도 힘드는데, 이 제사장 4명에서 먼저 들어가라는 거, 앞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목숨 내놓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숨 내놓으라. 이 죽으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순종을 해요.
범람하면. 근데 순종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네 사람에 메고 요단에 탁 들어선 거예요. 발을 탁 들어선 거예요. 발을 내리는 거예요. 물이 그친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은 게 아니에요. 물이 범람했었는데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요단강에 탁 들여놓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마치 뭐냐면은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러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무릎까지 찬 것이 아니라 옆구리까지 찬 것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다 건너고 나니까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음으로 뭐냐면은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이게 쌓이거든요. 멈추거든요. 물이 멈추니까 걷는 게 아니고 발을 내미니까 믿음으로 내미니까 어땠다고요? 흐르던 물이 멈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면,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요구와 우리는 늘 항상 정반대거든. 하나님 나 물질 주시면요 나 다 하겠어요. 감사감도 하고 심줄도 하고,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몸으로도 봉사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이렇게 헌금 이야기하면 또 아멘 있어. 은혜 받다가 헌금 이야기하면 은혜 싹. 죄송해요. 우리는 항상 조건부거든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라. 아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 순종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언약궤를 따르라. 성결하라. 세상이 먼저 요단에 먼저 들어서라.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먼저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 순종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순종하면 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승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승리는 어디 있냐면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일에 열심을 내서 꼭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에서,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